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주제로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 사순절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6일날 수요일날 그 제의 날이라고 그 죄를 갖다 머리에 뿌리고 우리가 죄를 갖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수요일 제의 날을 시작해서 이런 부활절 전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날, 그 예수님을 갖다 깊이 그 고난과 그 예수님의 그 상처와 예수님의 그 많은 시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40일 동안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리라는 게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기간,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던 그 많은 시련을 당했던 예수님, 그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순절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로마의 병력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은 바로 가야바의 법정들에 갑니다. 가야바의 법정들에 가고 또 한 번 끌려가서 빌라도의 법정들에 갔지만 그 재판의 결과 빌라도도 이 예수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결국은 그 유대의 분봉하였던 헤롯 왕의 법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런 몇 킬로냐면 180kg입니다. 약 180kg 하면 저의 몸무게의 3배입니다. 그러면 그 180kg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가는데 넘어지면 로마 병정의 그 채찍을 통해서 온몸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멜로를 통해서 머리에서 핏자국과 피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갔던 바로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던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나간 걸 로마 병정을 통해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런 오전 9시, 우리 한국 시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몸은 핏자국으로 온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리면서 당장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오후 6시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면서 운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십자가는요, 근동지방의 십자가는 바로 가장 흉악한 그런 살인자에게 짊어졌던 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죄가 많고 살인 강도를 갖다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여러분 세계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양쪽에는 바로 강도, 살인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는 흉악무도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달렸지만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하고 어떤 죄도 없었는데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형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면서 6시간 동안 아비들과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바로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런 이단들은요 십자가를 꺾어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꺾어서 표시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불교죠. 하나님의 성령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주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찾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아기도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사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나온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유전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왜 우리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끝났다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이끌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얘기를 분리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분리된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이걸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은 자기 잘 먹고 잘 호흡하고 세상에서 뻥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리된 상태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셔서 그 영역대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만약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바다에서 튀어나와서 이 모래사장에 있었다면 그 물고기는 얼마 만에 죽을까요? 단 1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분리된 상태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자연과 이 모든 피조물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번성하며 살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영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삶의 영역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이 어떻게 바꿔졌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시작.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 볼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이 변형됩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그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상태, 분리된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슨 모습?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까요?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상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그들을 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경솔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것. 흑암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부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멸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흑암과 캄캄한 밤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지음받았던 인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했던 이 피조물을 갖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대체로 얘기하자면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엄마는 결국 자식을 버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 아들을 갖다가 놀렸는데 너희 엄마는 문둥이야, 너는 문둥이 자식이라고 막 비웃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한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왜 나는 문둥이 사람이 문둥이 자식이야, 엄마 이게 왜 문둥이야. 근데 그 어머니 얼굴이 공부가 됐습니다. 완전 얼굴이 여러분 그 공부 아시잖아요. 꼭 문둥이처럼 생긴 그 공부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붙들고 과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2살 때 되던 날에 집안이 불이 났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밤일을 하다 보니까 집이 불이 나서 네가 잠자고 있는데 그 불 속에 내가 뛰어가서 너를 이불에 감싸고 나오다 보니까 그 불똥이 튀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그 말을 들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아주 당당합니다. 그 왕따를 당했던 그 아들이 당당하면서 그렇게 놀림받을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된다. 애들아, 우리 엄마는 자랑스럽고 멋진 분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살렸어.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불똥에 들어가서 나를 구했어. 그래서 엄마 얼굴에 이런 불똥이 튀어서 엄마가 이렇게 됐어.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를 뒀어. 우리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다른 이단이나 어떤 모든 종교적인 사상들은 그래입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더 이상 끝이야. 예수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내 공로로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파는요, 이단 구원파는 그럽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러니까 너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동론이라고 있었는데 예배수도 1장을 봐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주님께서 그 택한 자녀를 끝까지 구원시키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녀는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사야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우리 사야를 낳고 사야를 낳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갖다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을 때 그 순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능력이 있어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을 것이다. 너희는 그의 이름과 관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악을 감당시켜서 결국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믿으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화목제물의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화목제물의 십자가. 화목제물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뭘까요? 죄악의 담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죄악의 담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와 구원하기 높으신 소망이요 귀가 통하여 등등도 시키시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세계에 결혼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악이라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니 바로 언제 이 담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렸던 그
휘랑이 갈라졌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랑이 담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에덴을 동쪽으로 또 껴버리고 이런 동산에 생명나무를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화염금을 둘러쌌습니다. 화염금으로 딱 둘러싸서 그 화염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명나무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면서 운명하는 순간 그 모든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모든 담이 헐어지고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든 생명나무의 화염금이 사라지고 그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복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병든다도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감한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늘에서 내려진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는 이제 너 자신을 부인하라.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능력으로 십자가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 배웠고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보다 능력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단들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위에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런 그 무거운 십자가 영투를 갖다 달린 것을 예언은 받고 나서 주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휘방울 같이 되어라. 땅이 완전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인생의 절벽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는 바로의 이스라엘 그 바로의 그 포로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바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60만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모든 인구는 한 20만 이상이 되는데 그 인구를 갖다가 이제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광야 앞에 딱 나오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은 가지 못하고
뒤에는 바로 바로의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마병들이 이제는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이 높아져서 갈 수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원수가 닫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곳에 무덤에 파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온다. 얼마나 그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의 원망처럼 완전히 온 천하를 갖다 뛰어오는 그런 원망과 탄식의 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하늘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홍해바다는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진퇴양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고 시련과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그때가 많습니까? 인간의 인생의 삶은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의 삶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기치고 인간을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결국은 버려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주의가 높고 고관이 할지라도요, 그 바로 그 기간이 떠나면 결국은 아무들 다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바라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바라볼 것은 바로 하늘 위에서 올라오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 그건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날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절했다고 일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베트남 전쟁 아실 거예요. 제가 60년도에 70년 초에 그 베트남 전쟁 그 라디오 뉴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97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베트남 월남군과 싸웠을 때 월맹군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월남군 한 3, 40만 명이 그 월맹군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존슨 대통령은 신무기를 개발해서 바로 월맹을 갖다 폭격하면서 이기겠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남 베트남전에서 월남이 이겼습니까? 월맹 10만 명에 의해서 월남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결국 신무기도 아무 문제 없이 결국 베트공이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실패해버렸죠. 여러분 1991년도에 여러분 걸프전 아시죠? 이라크의 걸프전. 여러분 이 이라크의 걸프전은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바로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걸프전 때 빌레그람 목사님을 초청해서 바로 이틀 동안에 갔다가 금식하면서 빌레그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엽니다. 백악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금식하고 기도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라크 걸프전 한 6일 만에 바로 승리를 이끌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무기를 의지했던 존슨 대통령 베트남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부어잡고 기도했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걸프전을 6일 만에 바로 성공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인간과 어떤 무기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심, 나의 의지, 나의 바랄 것은 오직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그걸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럭셔리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과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토설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절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나의 인생의 삶을 강구하며 나의 길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용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명철과 나의 학위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검사의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라가면 돼. 그 길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정말 4월 18일 부활절까지 우리 마음을 경건하여 여러분 앞에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록 여러분 집에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단 5분이라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녀들입니다.